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려장 이야기를 한두 번은 다 들어보실 줄 압니다.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래도 나이가 드시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그래도 어린 손주들 살아야 된다, 너희들 살아야 된다 해서 이 고려장 문화가 있었습니다. 살아난 사람을 매장할 수 없는 까닭에 결국 깊은 산속에 버리는 고려장 문화. 아주 나이가 많은 노모가 계셨습니다. 이제는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먹고 살기는 힘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아들이 그 노모를 지게에 메고 깊은 산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걸음이 그렇게 무겁고 그저 말없이 흐느끼며 가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생각 없이 그저 지나갔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나무 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나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왜 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두느냐고 하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점점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네가 내려올 때에 길을 잃을까 싶어서 내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무 가지를 떨어 놓음으로 길을 표시해 놨으니 이 나무 가지 떨어진 거 보고 그 길 찾아 내려가라. 그런 말을 듣고 아들의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엄마, 우리 죽더라도 같이 죽더라도 살더라도 같이 살합시다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사랑이 그런 거죠. 자식은 힘들다고 부모를 버릴지라도 그 버리는 자식마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 내려가는 길을 혹 잃어버릴까 싶어서 가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부모님들이 잔소리도 많고 했던 말 또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앞뒤 문장도 안 맞는 말들을 하고 부르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꾸중하기도 하지만 하나 분명한 본심과 진심은 100% 확신은 그래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잔소리 속에 여전히 담겨있는 진실이라면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부모를 효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효도의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아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이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신구약 성경을 10가지로 줄인다면 바로 10계명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이 첫 계명이 아닌데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일까? 10계명은 둘로 나누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1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마치 우상을 만들었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종종 사람들 보게 되면 남들이 좀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면서 자기의 헛된 맹세를 지키려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경홀하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나갈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그래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이죠. 이 사람과의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뭘까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다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바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억해야 되고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면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들을 닮아갑니다. 효도가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결국 부모를 잘 효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과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 되어야 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계명부터 10계명 보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것을 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 왜 약속이 있느냐? 다른 계명들은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만 되어 있지만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것만이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꿈꾸는 것들이 있으시죠? 이 땅에서 다 잘되고 형통하고 영이 잘되고 육이 잘되고 여러분의 삶이 잘되고 여러분의 일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기를 다 꿈꾸시고 계시죠. 뿐만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장수하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다 원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이렇게 쌍으로 낳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삶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됐는데 일찍 죽는다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형통하지 못한다면 그것조차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둘 다 쌍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는 것만 이렇게 큰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걸어놓았을까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 게 비해서 하나님이 걸어놓은 보상이나 상급은 너무 큰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걸 감아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라 말 안 해도 어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자연적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물이 마치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우물 안에 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들요, 그냥 그 우물 아래에 있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없어요. 두레박을 그 안에 던져 넣어서 그리고 사람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그 물을 끼러 올려야 우리가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자식 사랑은 하라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되지만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순종과 효도는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많은 수고와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좋을 때는 하고 좋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언젠가 항상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과 의지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이 엄청난 보상과 복을 걸어놓으신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귀한 것이고 이것을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베풀고 넉넉하게 주고 싶지만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많이 자녀에게 주고 싶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 다 주고 싶지만 건강이 어떤 시간이 되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효도하게 되면 부모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효도하는 자는 이쁘니까 뭔가 주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도록 그 땅이 장수할 수 있도록 복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큼만큼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많이 애를 씁니까?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얼마나 좋은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애쓰십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주님부터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문제는 그러면 효도하는 방법이 뭐냐? 효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말하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이 말은요 본문의 뜻을 보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들이 조금 나이가 드시게 되면 깜빡깜빡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또한 하지도 않아야 될 말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자식은 자식이거든요. 60이든 70이든 부모 입장에 보면 자식은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될 말까지만 그래도 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 또 하고 안 해도 될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한두 번 듣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만하세요. 아유 지겹습니다. 그만하라니까요. 이러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불평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건 바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모님 말씀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주는 게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듣기 싫은 말이고 반복된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하면 보약도 먹으시잖아요. 보약에 맛있어 먹는 분 계십니까? 건강 위해서 먹으시죠? 마시죠? 마찬가지로 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내게 보약이다 생각하시고 선약 먹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쁘게 끝까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서 나이가 82 되시는 82살 되시는 아버님과 그리고 45살 되는 아들이 대화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따뜻한 이 봄날에 창가 앞에 대청마루에 보니까 앞에 큰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된 감나무죠. 그 82 되는 아버지하고 45 되는 아들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82 되니까 지금은 뭐 82 해도 뭐 60 후반대로 7처럼 건강하지만 옛날에 82 같으면 정말 많이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그쯤 되면 피도 먹고 백내장이 와가지고 앞도 침침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감나무에 뭐가 이래 새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82 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저게 뭐 시커먼 게 있는데 저게 무슨 새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까마귀요 그랬어요. 그리고 깜빡하고 또 잊어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아들아 저 뭐 우는 것 같은데 저기 무슨 새고 물었더니 아들이 아버지요 까마귀요 까마귀.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또 소리가 들리니까 아버지가 또 물었어요. 아들아 저기 우는 새가 무슨 새고 물었더니 아버지요 까마귀를 안 하는겨 까마귀. 그래. 이러다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네 번째 아버지가 저 오는데 저 새가 무슨 새고? 아버지 기 먹었는겨? 까마귀라는겨 까마귀! 방울 빽지릅니다. 아버지 눈에 눈물이 핑 돕니다.
그리고 옛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고개 푹 숙이고 방에 들어가더니 오래 묶은 쾌쾌 묶은 일기장 하나 들고 옵니다. 들고 오면서 어느 페이지를 쭉 찾다가 그 페이지를 읽습니다. 아들이 5살 때 봄날의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니 저 감나무에 까마귀가 앉았다.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뭐요? 나는 대답했다. 까마귀. 아들이 또 묻는다. 아빠, 저 새가 뭐요? 까마귀. 아들은 23번 물었다. 그래도 나는 따뜻하게 아들을 사랑해서 화내지 않고 까마귀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에게 호도한다는 게 뭘까요? 듣기 싫고 반복된 이야기 같이 보이고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 같이 보일지라도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나이가 드시면 눈도 침침하고 귀도 먹고 깜빡깜빡할 것처럼 그래도 처음 들은 것처럼 들어주는 게 효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하라는 의미는요, 또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 부모의 그 말하는 속마음, 속뜻을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종종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요, 목사님, 재빨리 좀 천국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근사님 집사님 빨리 천국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랬으면 저기 얘기 못 붙어 있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내나 남편들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 말이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좀 나를 사랑해도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도 나를 좀 맡겨도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데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속마음 속뜻이 무엇인지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고향이 저 전라도고 애들은 다 저 서울에 살다 보니 처음에는 한두 번 명절 되면 꼬박꼬박 자주 내려오다가 이제는 어르신들이 80이 넘고 90이 다 돼가자 명절 때 전화만 합니다. 엄마, 아빠 내려가고 싶은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이래저래 해서 못 내려간다고, 미안하다고, 돈은 붙였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두 해, 세 해 내려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중고등학교 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유가 없었겠죠. 또 명절에 내려오려고 하니까 차도 엄청 막히겠죠. 하루는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자식들이 이 명절에 내려올까 싶어서 묘안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이제 네 엄마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 내가. 그랬더니 아들이 끔찍 놀라는 거야. 아버지 무슨 소리 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나는 너 여동생한테 말 못 할 테니까 네가 여동생한테 이야기해라. 미안하다, 끊는다. 전화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바로 전화 온 거예요. 오빠한테, 오빠 내가 처리할게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평소에 전화도 안 오던 이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오면서 아빠, 내가 갈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내가 갈 때만 기다려.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아빠. 그리고 명절날 아들 내외도 딸 내외도 내려왔습니다. 그 전화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남편이 아내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번에는 아들, 딸들이 자기 경비를 써서 내려올 건데 다음 명절에는 뭐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이랬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속마음과 속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그 순종이 바로 효도인 줄 알고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무겁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문은 이 간이라는 장기에서 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간은요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기가 3분의 2 정도 망가져도 아프다고 하지 않는 침묵의 장기를 우리는 간이라고 부르죠. 마치 부모님은요 그렇게 간이 망가질 정도가 되어도 아프다 소리 못하는, 침묵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 간이 그렇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도하라는 말은 공경하라는 말인데 그것은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모든 가르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받아들이라, 중하게 받아들이라 라는 말이 바로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말을 공경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부모님을 귀하게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한 번은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서 김치와 밑반찬을 준비해서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번호 누르게 되면 누가 왔다는 것이 이미 화면에 다 뜨지만 옛날 아파트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처 전화를 하지 못하고 김치 준비하고 밑반 준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짝 봤더니 아들이 아내의 이 허벅지에 떡 귀를 대고 눕으면서 귀를 파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남편의 귀를 봐주면서 아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누가 가장 사랑스러워? 그러자 남편이 1초도 지참이 없이 당신이지. 그 다음은 우리 아들이지. 그 다음은 우리 장모님, 우리 장인어른이지. 그 다음은 우리 강아지. 그 다음은 우리 엄마 아버지. 그 아이를 듣고 있던 엄마의 마음이 내가 강아지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며시 현관문을 닫고 관리사무실에 김치와 밑반찬을 놓고 가면서 엄마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메모를 남겼답니다. 1번아, 5번이 김치와 밑반찬 두고 간다 그랬대요.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는가 봐요. 1번은 아들을 의미하고 5번은 어머니, 아버지를 의미하는 번호라는 거예요. 1번아, 5번이 김치통과 반찬 준비해 놓고 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혹 없는지요? 이와 반대인 이야기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합중국 16대 대통령 이야기 아시죠?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졸업도 못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살이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난관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신병까지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환경을 뚫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원에서 연설하는 날이 되었는데 특별히 남부에 있는 귀족들, 잘 사는 이 상원원들이 하면서 아주 헛기침을 하고 눈을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조롱과 멸시투로 쳐다봅니다. 그 연설을 다 하고 나자 어느 한 상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공이었다고. 이 신발을 보라고. 이 신발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신발이라고. 그 말을 듣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마음과 표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상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시고 수선하는 분이셨습니다. 일평생 그것을 천직으로 살았던 아주 구두를 잘 만들었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깨너머로 아버지가 구두 만들고 수선하는 걸 배웠는데 혹시 그 구두 망가지거나 수리할 것 있으면 제게 갖다 주시면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누리려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눌림을 받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똑똑하지 못했다고, 내세울 만한 그런 스펙이나 무엇이 없다고 혹시 자녀 중에 부모를 부끄워하는 분은 없습니까? 혹 다른 분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낳아주었으며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줬으며 먹을 거 먹지 않고 키워주며 보살펴 주었나요? 다른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돈을 베풀고 희생을 베푼 사람은 딴 사람이 내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고 설령 그분이 나에게 많이 해주지 못할지라도 적게 해줄지라도 그 적게조차도 어느 누가 그만큼 해줄 수 있겠느냐는 줄 알고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그분을 무겁게 존경하게 받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원래 이 바닷가에서 뱃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이 조지 워싱턴을 키웠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육군 사관학교를 정말 가길 원해서 결국은 엄마가 그 아들이 뜻을 꺾을 수 없다 해서 아들을 육군 미 해군 사관학교에 가도록 했습니다. 그날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날인데 하인을 통해서 짐들을 마차에 실게 하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머니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조지 워싱턴이 가슴에 찡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상심하고 아프고 눈물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이루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가 살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성경에 몇 장 몇 절 뭐 이거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너에게 그런 복을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그가 해군사학교로 가지 않았지만 그는 미합중국에서 초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능력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했던 그 복을 하나님이 조지 워싱턴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그 박물관에
워싱턴에 큰 이 좌상이 어제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보면서 그가 위대하기도 하지만 부모를 공경했던 그 본을 보여주는 그 모습에 더 많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라고 하는 글인데요, 시골에는 이전에 이 버스가요 시간마다 오잖아요. 도시에는 그냥 계속 차가 오지만 1시간, 2시간, 어떤 뭐 대여시간마다 오는데, 시골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가 이제 정거장에서 차를 대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오른쪽 백밀러를 뚝 쳐다보니까 저 뒤에서 보찜을 들고 지만을 들고 막 꼬부장하는 나이 드신 할머니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객들이 그러면 저기에 할머니가 보찜을 들고 지금 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는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꽤 된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떠날 시간인데 왜 안 떠났냐고 백과음을 지릅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가 한마디 합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성격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 3분쯤 지나자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고 보침을 어깨맨 채 버스 계단을 올라오자 청년 하나가 금방 머리 보침을 받고 집을 받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 누가 할 것 없이 하나가 박수를 치니까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그 끝에 이런 글귀로 이 단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그 보침을 진 나이 많으신 노모는 버스 운전기사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었다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아버지 어머님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효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대학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어르신들 보면 이분들이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마께서 오늘 카네시를 담궈 보니까 뭐 거의 대부분 다르셨어요. 우리도 아버지 어머님이면서도 또 우리도 자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잘되고 땅에 장수하는 복을 주신 걸 믿고 이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합심해서 하나님,